이제 한 과학자가 믿는 신앙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친구분 중에 과학자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거나 반문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각자마다 혹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답이나 이제 반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과학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반문했다고 합니다. 야, 너 사랑을 믿어? 너 바람을 믿어?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또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상당히 충격적인 질문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이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희귀한 믿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명확한 믿음에 대한 답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넘어서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1세기 때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유권 증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유권의 증서.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60평대 아파트를 지금 계약을 했어요. 전혀 안 좋아하시네요. 좀 더 키워볼까요? 100평대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비현실적이죠. 네. 자, 우리가 코디하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3주 후에 그 집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그 집 안에 살지 않지만 그 계약서가 그 집이 누 거라는 것을 드러내주죠. 내 거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그 종이 한 장이 이제 실제 집을 소유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나 믿음은 궁극적으로 그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광을 현재의 소유로 바꾸는 것, 미래의 영광스러운 것을 현재의 우리의 소유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제 증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법적 용어거든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재판석에서 사용되는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절대적 증거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해요. 그렇죠? 그 과학자도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확신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그리고 평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군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담대하게 나의 확신을 봐, 내가 확신하는 거 봐, 내가 평안해하는 거 봐, 내가 기뻐하는 거 봐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은 즉 믿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기록을 했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인류가 시작이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저는 이 빅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그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이제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원을 그렇게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들의 육신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물질을 바라봐요. 왜냐? 그 물질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넘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귀로는 이들은 빅뱅의 그 터지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라 하겠죠. 반면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냐?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1장을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때는 안 들려줘도 들린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천국에 안 갔다 왔어도 갔다 왔던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처럼.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들려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는 왜? 믿고 있으니까, 믿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의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제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도 했지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현대 물리학자들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죠. 이제 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원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성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네, 원자인데 근데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이 사이에도 거대한 공간들이 있대요. 뭐 이제 99.7%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작은 그 주변에 큰 공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힘 있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계는 무엇이 견고하게 붙잡고 유지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수요일 날 시편 119편하고 이제 레위기 말씀을 번갈아서 2주씩 봤었는데, 시편 119편 90절 9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대요. 그 땅이 지금까지도 항상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지가 무엇으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규례들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다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모든 물리의 법칙들, 모든 질서와 또 안전성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 놀라운 진실을 아는 아주 특별한 지식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곧 특별한 지식이기도 해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누가 언급이 되죠? 아벨이 언급이 됩니다. 가인과 함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벨과 가인이 드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어요. 가인은 의무로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사랑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형식을 갖췄지만 아벨은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냐면 증거의 능력. 죽음도 믿음을 침묵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벨이 죽은 지 얼마나 오래 지났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사랑으로 드려야 된다. 또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도 동일해요.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마음으로 삶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는 누가 언급이 되죠? 에녹입니다.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서행, 동행, 비행. 맞습니다. 네. 동행이죠, 동행.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에녹아, 오늘 밤은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잘래? 라고 해서 에녹이 좋아요 하나님 해서 하나님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와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천국에서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게 그런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의 그 삶의 목표를 너무 추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죠.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뭐 권력도 누리고 싶은 뭐 인정도 받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인해서 오늘 하루 되게 행복했다, 많이 기뻤단다 라는 그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녹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어떻습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희망으로 다가오십니까? 네, 어떤 분은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정답은 뭘까요? 오늘의 주제인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도덕성, 그리고 뛰어난 능력,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또 병든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냥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대요. 그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또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떻게 해요?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기도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요. 또 이제 상 준다라고 해가지고 개근상, 정근상 이런 상이 아니에요. 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상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해요. 상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인 상은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상을 주셔요.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동행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십니다. 참, 언젠가는 죽고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으로 줬다라는 게 얼마나 큰 상이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예요. 완전한 교제. 우리는 하나님 집에 에녹과 같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항상 연합되어 있고, 이 세상을 살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가장 큰 상이시고 또 완전한 만족이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예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것들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봐. 네가 어떤 것을 할 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해요.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통계를 제시하라. 과학적 근거는 뭐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제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그걸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증명을 안 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정의 가치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으며 또 아름다움을 어떻게 데이터화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없지만 증명이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삶이고 믿음이 없는 삶인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변화된 인생으로, 변화된 삶으로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것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또 증명을 요구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는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그 네 글자 용어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면은 빨리 배우는 빨리빨리. 예, 그냥 빨리도 아니고 빨리빨리. 예, 이걸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빨리빨리를.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오히려 더 반대적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이에요. 바라는 것들. 그리고 기다리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죠. 믿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다윗은 15년의 시간을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힘들어요. 안 힘들지 않죠. 뭐 지금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생각 속에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죠.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 같고 또 1000년은 하루 같대요. 참 어떤 말인지 어렵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늦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가장 완벽하다. 만약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던 그때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안 만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셨겠어요? 저라고 여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완벽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가정을 지켜주고요. 보이지 않는 신뢰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내일을 또 만들어가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영원을 약속합니다. 참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물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에 손에 쥐어진 소유권 증서와 같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믿음이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살아있는 증거가 믿음이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연합,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믿음이 적어, 의심이 많고
그리고 나는 실패를 반복해서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대한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알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그 믿음의 능력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대상.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께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대상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쩌면 힘든 상황 속에 보내고 계십니까? 좀 기분이 우울하십니까? 또 미래가 불확실하십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